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뇌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함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라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눈먼 자를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메시아적인 어떤 그런 사역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4장을 보면 주의 영광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것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어떤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이사야서 29장이나 35장에 보면은 맹인의 눈이 보기에 밝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펴서 읽으시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보니까 주님께서 읽으신 그 대목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님께서는 선포한다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됨의 그 표적을 오늘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절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의 결과로 죄 때문에 그 어떤 재앙이 또 재해가 임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자주 하는 말 중에 벌 받는다는 얘기를 자주 하죠. 뭘 잘못하면 벌 받는다. 그래서 나중에 벌 받아서 그런 거야. 잘못해서 그랬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대인 학자들 중에서는 모태에 있는 태아도 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모태에 있는 태아도 죄의 영향을 받는다, 악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또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때 헬라 철학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헬라 철학 중에 그 플라톤 같은 사람은 영혼에 악한 영이 있고 영혼에 선한 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또 그 죄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십계명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있고 민수기 14장에도 있고 어떤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은 그 죄가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죄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부터 오는 그 영향력, 아버지의 죄의 영향력이 있고요. 근데 그 영향력이 자식까지 이어진다라는 그 말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18장 4절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전가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범죄한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부모님들 보면은 내 죄 때문에 이런 자녀들이 이런 고생을 한다는 어떤 그런 말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 죄가 전가된 게 아니라 죄의 영향이죠. 죄의 영향입니다.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팔아먹는다죠. 다 팔아먹고 그 노름하고. 그런데 그 노름을 좋아하는 아버지 그 죄의 밑에 아내나 자식들까지도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죄가 전가되는 게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인가?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죄로 인한 질병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니까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병자의 병을 고치신 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병자에 있어서는 그 병자의 그 병은 어떤 죄로 인한 병이라는 그 뜻이, 의미가 뒤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병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병은 자신의 몸을 관리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병은 유전 때문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 병의 모든 원인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가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의 원인은 무엇이냐? 모르는 겁니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병인에 있어서, 이 병자에 있어서, 맹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냐? 여러분,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병이 다 나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파티큘러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 이 병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은 그가 당한 재앙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욥기는 사실 자기가 당한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려 하고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의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그 재앙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재산이 달라나가고 또 자녀들까지 다 죽고 그런 욥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은 내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재앙에 합당한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죄를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뉘우쳐라. 그런데 욥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꾸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자꾸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가 사실 욥에서 친구들과 어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면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은 우리 주위에 몸이 연약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당신 죄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말은 삼가해야 됩니다. 당신 죄 때문, 당신의 부모 죄 때문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말을 하려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라고 하면서 그 죄의 원인, 사실 그 질문에는 긍휼이라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해야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해야 하시는 이 맹인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메시아적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 보이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일해야 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보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그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치근을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도 합니다만 가끔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러면 좀 불쌍하기도 하고, 한 번은 카스코 앞에서 어느 분이 그걸 좀 부탁을 했어요. 그 먹을 것 좀 사달라고.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가서 피자 한 판을 가서 그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 판을 그래서 가지고 나왔더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가지고 나와서 드렸더니 이미 한 조각 얻어서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집에 가서 드세요. 한 판을 이렇게 사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어떤 비판이나 비난,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져야 할 그 마음이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판단이나 비판을 더디게 해야 합니다.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참 세상은 빠르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빠르게 결단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정죄와 심판은 더디해야 한다. 판단은 더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며칠 전에 봤었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빠르게 여인을 잡아가지고 와서 판단하죠. 정죄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디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 간음이 죄가 아니라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죄하는 마음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병자를 보면서, 주위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심지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비난이나 판단, 정죄가 아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그때 서로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가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실수하고 뭔가를 잘못하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라고 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답은요, 그럴 수 있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고 서로에게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 중에서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분명히 입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의 익스큐스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서로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죄나 비난 이런 것들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려 힘쓰고 서로 아껴주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